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7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는게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거더라 다 찬양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 거룩한 성일 복된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광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많은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열방을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의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여. 선교사님들을 향한 후원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어려운 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은 자리에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다 찬하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희망. 희망은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생명의 고결함을 일깨워준다. 희망은 절망의 늪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동력이다. 희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하는 믿음의 원천이요, 마음밭에 사시사철 기쁨과 평강의 꽃 피우게 한다. 무엇이 희망인가?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망이다. 2020년 6월 7일 청리 김동환 목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흠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난관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귀한 헌금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든든히 세우셨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힘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인 복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월 목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예배 담당자들 기도, 성경 봉독, 낭송, 덕송 하신 분들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1부, 2부 녹화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축전 목자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장 목자, 부목자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목자들 수고하셔서 우리 목원들 잘 챙겨주시고 목장 보고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당 곳곳이 우리 김경영 장로님, 민경희 집사님 가정, 김요한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이완섭, 박성년 집사님 장녀, 하은이 또 화상, 무릎에 화상 조금 입어서 수원세솔외과에 지금 입원하고 치유 중입니다. 빠른 쾌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인규 안수집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길. 성경 봉독 후에 이동열 집사님 나오셔서 덕송해 주시길. 저희가 봉독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건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덕송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울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초대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서 저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되어서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지내는 중에 어느 주일날 아침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천하시고 지금 보좌의 영광 중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에 생활하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광채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감히 그 주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을 만큼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 기뻤고 그 앞에 꼬꾸라질 만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그리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실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비한 비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시한다. 이 말은 베일을 벗겨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서 기록하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한번 더 해볼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예, 그 일들이 지금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요한은 다 기록하고 다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2장 3장은 바로 주님께서 이 로마 제국 아시아주에 있는 7교회 하는 주님이 선택한 7교회 보낸 편지에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나서 4장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천국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모습. 그래서 요한은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오래 해서 환상 중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호자를 보니까 보호자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근데 윤곽을 뚜렷하게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벽옥과 홍보석 같은 보석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한이 볼 때는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 홍보석이라는 보석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얼굴인데, 모습인데, 이 두 가지 보석뿐만 아니겠지요. 모든 보석 다 합쳐진 그 영광의 찬란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는 7 등불이 켜 있어요. 근데 그 7 등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성령님이 7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빛을 발하시는
영광의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또 보좌에 둘러서서 24 보좌가 있고, 그 24 보좌에는 24 장로가 다 앉아 있어요. 장로들이. 그런데 24 장로들은 정말 찬란한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다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24 장로들은 바로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보좌 앞에는 누가 또 있느냐 하면 네 생물이 있어요. 보좌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은 모두가 다 6 날개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 날개가 6개 있어요. 6 날개인데, 얼굴은 첫 번째 생물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의 얼굴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보좌에서 하나님께 밤낮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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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여기 지금 등장하는 네 생물처럼 6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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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일반적으로 주경학자들이 특별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넘어가서 5장에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7 인봉으로 봉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여줄 자는 천상에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죠. 하늘 위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는 뭐예요? 이 지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땅 아래는 이 지상에서 살다가 다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산자나 죽은 자의 온전히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말했을 때는 물질 세계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우주뿐만 아니고 천상, 영의 세계까지, 그리고 우주, 지상 세계까지, 지하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도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받아서 보여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24장로 중 한 명이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자 말자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취하죠. 예. 그러면서 6장에 와서는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두루마리, 봉인된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그렇게 안팎으로 빡빡하게 기록되었는데,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오늘 이제 6장 봉독에 드신 1장에서 8절까지는 봉인 4개, 넷째 인까지 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 라디오, TV 통해서 주파수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자동차 탈 때 딱 운전하면 시동 걸면 바로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106.9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만 주파수를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땅의 사람들, 땅의 주권자들이 다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도 알아야 되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어떤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 내 앞에 보좌 앞에 있던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우레란 말은 번개 천둥 소리죠. 우레소리 같은 큰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합니다. 오라! 이렇게 외치죠. 외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 흰 말을 탄 자 손에는 활을 가졌다. 활을.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백마죠. 백마를 탄 기병대 모습. 말을 탄 자가 활을 갖고 있다면 궁수죠.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색깔이 흰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천년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그 힘있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웠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세웠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그 유브라데스 강 건너가서 뭐 강폭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건너가서 더 넓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미 서쪽 땅은 다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까지만 딱 경계해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파르티아의 군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 있는 군대가 바로 기마병입니다. 기마병. 말을 탄 파르티아 군대가 말을 타고 궁수들이 활을 쏘게 되면 얼마나 활을 잘 쏘느냐 하면은 13세기, 14세기에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의 징기스칸 군대가 말 기병대 10만 명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거와 벌써 1세기에 그 징기스칸 기병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실력 있는 그 기병대 궁수들이 로마 제국 군대, 오히려 로마 제국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강력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로마 군대 그야말로 지리도록 만든 힘있는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두 번이나 로마 군대가 대패했거든요. 네로 황제가요, 파르티아 왕자를 직접 로마에 왕궁에 불러갖고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자고 할 만큼 강력한 기마병을 가진 군대였어요. 지금 그걸 영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을 탄 궁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이 국제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전쟁. 그래서 종말이 점점점 가까워오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부터 벌써 말세예요, 말세. 그런데 말세라도 아주 뭐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전쟁이 20세기 들어오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한국전쟁, 월남전쟁, 걸퍼전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에 1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5,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월남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걸퍼전. 자, 이런 국제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색깔이 붉은 거죠. 붉은 것은 지금 피 색깔을 말하는 피 색깔. 이것도 역시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서로 죽인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적인 내전 또는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아예 차라리 막 큰 전쟁 같으면 전쟁 하니까 모두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건 테러라든가 내전이 이러는 것들은 전쟁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또 게릴라가 나타날지, 반군이 나타나고 계속 또 지역적으로 막 붙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또 테러가 야, 내 테러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테러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테러가 막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해요. 언제나 두려워요. 평화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내전, 테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20세기 들어서 가장 큰 혁명, 쿠데타 혁명이랄까요? 많은 사상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그러니까 레닌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레닌, 스탈린이 오면서 말입니다. 역사가 정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누굽니까? 중국의 모택동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살상을 했죠. 그리고 이슬람, 타리반, 또 근간에 와서 IS, 급진 이슬람 세력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우리나라도 여행 금지구역이에요. 그런 나라들은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시리아 내전하고 있죠. 내전 전쟁입니다. 바로 이게 둘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인을 뗍니다. 자,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련에 밀 한 대요 한 대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검은 말입니다. 검은 색깔. 검은 색은 무슨 색일까요? 예. 사망의 기운을 가요. 사망의 기운. 죽음의 기운. 우리 장례식 할 때 검은 옷 입고 가잖아. 예. 불길한 것을 의미하는 색이죠. 여기 보면은 말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말이에요. 저울. 저울은 뭐요? 매매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저울이잖아요. 아주 저울은 정확하게 달 수 있도록, 무게를 정확하게 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울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 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런 환란이 오니까 요즘 10만 우리나라 기준에서 한 10만 원 일당을 본다면은 10만 원 정도면은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잖아요. 20kg짜리 살도 뭐 한 4만 원 주면 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국시대에 평균 경제보다도 식량보다 식량값이 8배에서 16배 정도 뛰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 인플레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식량난이 겹친 거예요. 식량과 함께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증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식량이 귀하니까 아예 막 정확하게 대가 살 한 톨도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식량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요. 이거 뭡니까? 환란 가운데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직 살아있다. 왜? 이 셋째 인을 뗄 때가 지상 끝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뭘로 살아요? 돈 많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양식이 있어야 살아요. 양식. 그러니까 이 식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또 환란이 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을 뗍니다. 7절 8절이죠.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이 넷째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다 합쳐가지고 나타나는 총괄적 재앙이에요. 총괄적 재앙. 검이 있어요. 칼입니다. 칼은 뭘로 의미하죠?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살상하는 것. 전쟁과 테러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흉년이죠. 흉년, 기근 흉년. 이거 뭐예요? 경제적인 압박이고 식량 빈곤입니다. 이거는 재앙 또 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여기 넷째 인은 무슨 말입니까?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병색이 짙은 핏기 없는 창백한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백한 말.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또 따르나요? 엄부가 뒤를. 엄부는 죽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째 인을 뗄 때는 엄청난 사망자가 생길 것입니다. 네 가지. 여기서 사망이라는 이 말씀을 에스겔서 14장 21절과 보면 흡사해요. 에스겔서 14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에스겔서 14장 7절 말씀 딱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달라요. 에스겔서는 사망 대신에 전염병으로 넣었어요. 여기는 그냥 사망으로 표기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거의 전염병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로 전쟁과 테러, 그 다음에 흉년, 기근, 그 다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로 통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짐승이 우리 아직 역사 속에서 한번 뭐 엄청난 사자들이 몰려온다든가 맹수들이 몰려가서 사람 도시를 점령했다 이런 말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런 일은 있죠. 소떼가 다 죽어버리고 돼지들이 다 죽어버리고 몰도살시키고 닭장에 닭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가축을 죽이는 무서운 바이러스균입니다. 구제역이 나오고 광우병이 생기고 이런 거 한번 생기면 가축들 완전히 몰살해버립니다. 지금 중국은요, 돼지가 없다 그래요. 중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나운 짐승이 직접 와서 사람과 가축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해하는, 짐승을 해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수백만 마리, 수천 마리 막 완전 몰도살식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근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염병, 메르스, 사스 이런 전염병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흑사병이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한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건 코로나도 어디서부터 발생한 겁니까? 박쥐에서부터 나온 전염병이에요. 박쥐. 짐승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동물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4분의 1. 땅 4분의 1이란 말은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부를 쓸어버린 게 아니고 지구의 4분의 1 정도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의 4분의 1 정도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4가지. 전쟁과 테러와 기근, 경제적인 압박과 전염병과 그리고 이런 사나운 짐승들 통해 가지고 지구의 4분의 1의 영역을 심판하겠고 그리고 인구의 4분의 1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요? 역사 속에 가장 큰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노아 홍수 심판 아닙니까? 노아 가족 8명을 제하고는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설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사람들의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놨더니 그 사람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가 돼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다 넘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악한 세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심판은 전 세계를 심판하는 거지만 넷째 인을 뗄 때는 아직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완전한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세계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4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편 5절 6절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 주의를 주지요.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고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시죠. 심판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보낼 때 뭘 보고 심판합니까? 피를 바르지 않는 집 다 심판이에요. 장자 다 죽입니다.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 누가 살든 피를 발랐다면 그 집은 넘어가는 거. 그게 바로 6월 패스오버,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리고성 라합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일까? 너희 가족 식구들 다 내 집 안에 모아라. 그러나 울타리 밖을 대문 밖을 나가지 말라. 너희 집 안에 있는 자는 다 살려주마 그랬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는 자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세요.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데나 가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리하면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우산을 써야 돼요. 위기 때, 환난의 때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킬 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 환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환난이요 정말 돼가지고 한참에 막 쏟아붓는 환난이요 하나씩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당분간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어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지만은 꾸준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냥 태평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마냥 활기를 치면서 우리는 세속화되고 죄에 빠지고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살아갈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신앙을 다독거리는데 이 코로나가 그런 쪽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환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 첫 번째 에베소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마지막 환난 시대 살아갈 교회가,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든든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대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룩한 의인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갈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봐주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해주셔서 독생자까지 얻게 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성전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군에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병석에 있는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